아멘. 함께 나눌 본 말씀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8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성전으로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우리가 일어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게 하시오며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시며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워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35절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전에도 제자들을 전도를 위하여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전대나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두 벌의 옷이나 신을 챙기지 말라고, 여행을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너희에게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였을 때에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는 기왕이면 옷도 조금 깔끔하게 입고, 그리고 기왕이면 양식이나 돈도 좀 넉넉히 가지고 가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전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솔직히 남루한 행색으로 다니면서 마치 구걸하듯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때라고 달랐겠습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진 무언가를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갖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동행하시며 그들을 도와주시는 삶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동일하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말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아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전과 전혀 다른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여행을 위하여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나 전대나 양식이나 배낭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지금은 도리어 그것들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검이 없다면 겉옷까지 팔아서라도 그 검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가 지금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번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지금은 가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스스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때가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제 예전처럼 전도자들에게 후히 인심을 베풀며 하나님의 긍휼의 도구로 쓰임받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심했듯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십자가의 길, 동일한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7절 말씀을 통하여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여 하시고 계십니다. 37절 말씀, 본문 3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리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십자가 위에 내어주셨으나 세상은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마치 이사야 53장의 종의 노래를 예언하듯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으며 마치 그분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받으며 또한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아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세상은 오히려 불법자들의 동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버림받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처럼 불법자들의 동류로 여김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준비하며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팡이도 필요합니다. 양식도 필요합니다. 전대도 필요합니다. 두 벌의 옷도 필요합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더 이상 제자들을 반기지 않을 것이기에 그들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검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겉옷을 팔아서까지 검을 사라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대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칼과 검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마치 십자가 전쟁을 치르듯이 복음이라는 미명하에 칼과 검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불신자들을 강압적으로 정복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본문 3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란 듯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칼 살 필요 없습니다. 겉옷 팔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두 자루나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족하다,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예상할 때는 다른 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사라고 하셨던 칼과 검은 철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서 존재하는, 전쟁을 위하여서나 필요한 그러한 칼과 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칼을 들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을 무찌르기를 바라셨던 것일까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칼을 들고 대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정복하는 것이 복음의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실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 칼을 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치리이까? 이 칼로 저들을 치리이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그 칼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쳐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정말 이런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이었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칼을 쓴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이것까지 참으라 말씀하시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칼을 도로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겉옷까지 팔아서라도 검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정작 칼이 필요한 때에 칼을 쓰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상반된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검이 이 검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할 것들 중 하나인 겉옷을 팔아가면서까지 준비해야 할 칼과 검은 육신의 전쟁에 필요한 철로 만든 칼과 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겉옷까지 팔 기세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검은 영적인 전투를 위해 필요한 검이기 때문입니다. 그 검은 어떠한 검입니까? 진리의 말씀의 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대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겉옷도 필요하며 또한 다른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들보다 더 필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어제 전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의 지말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준비해야 할 검은 무엇입니까? 겉옷까지 팔 기세로 옷이 벗겨지는 벌거벗음을 감수하면서까지도 그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검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의 검이며 기도의 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무시와 멸시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들이 그들 앞에 주어질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검이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의 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걸으셨던 멸시와 천대와 버림받음과 고난과 환난과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모든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아닙니다. 양식입니까? 아닙니다. 겉옷입니까? 아닙니다. 육신의 칼과 육신의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모든 고난과 유혹에 맞서게 하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게 하며 결국 우리로 십자가의 승리에 동참케 하는 우리의 참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는 어쩌면 저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물질적인 부분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돈과 빵이 없으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을 것처럼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는 데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복음 자체, 하나님의 말씀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손에 쥔 세상의 무기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검을 두 손에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검을 굳건히 붙들고서 세상과 맞서 싸우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파하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는데 주님,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과 기도의 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처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의 검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며 또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